자, 고난 속에 희망을 창조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 앞에 이 같은 물음을 하나님 앞에 묻곤 합니다. 왜 이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같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나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 같은 질문은 인생에는 무엇이며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자, 우리가 꼭 이런 확신, 응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물음이기도 하죠. 자,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고난을 경험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된 자유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태양신 파라오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싸움을 진두지휘하셔서 결국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돌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뜻입니다.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받아 먹을 때 잠깐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또 불평불만을 하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옛날이 참 좋았다.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던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 비둘기 같은 새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먹었을까? 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다 끼도록 그 정도로 먹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또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될 때 원망, 불평을 계속하죠. 그러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백성들은 밤새도록 모두 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계속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 제가 이 광야를 쫙 돌아봤습니다. 2번이나 이 광야를 돌아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40년을 살 수가 있나? 보이는 것을 끝없는 모래바람, 황량한 모래바람이 날리는데 말도 안 돼. 40년.
근데 40년간 배고프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줬느냐?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아까 메추라기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 먹고 견딜 수 있는 이런 양식을 내려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육체적인 종합 영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엄청난 양식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에.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거 다 모세의 오경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영적인 양식과 종합 영양식과 먹을 것 다 주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40년 동안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서는 우상 숭배의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하늘 끝까지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죽겠다고 아우상을 치는 것이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뭘까? 고통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성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못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성숙하지도 못해요. 맨날 그 자리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변화된 줄 알았더니 맨 그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때때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도록 또 하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도 만드시는 것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사무엘서를 강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시대,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다. 구약시대,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두 여인을 특별히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두 여인이 누굴까? 룻과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이스라엘의 중앙지역에서, 룻은 남쪽 지역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죠. 두 여인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야기가 가정을 중요한 배경으로 삼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는 여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여인들,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았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의 획을 걷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의 후손과 한나의 후손은 또다시 기적같이 만나게 되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울며 그렇게 하다가 사무엘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죠. 이 사무엘은 룻의 정손자가 되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인이었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사실이죠. 여러분, 고통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고통 때문에 더 잘된 또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그들을 배우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참 빛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자들,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자들,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까닭에 사탄은 누구를 싫어했을까? 하와를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사시대 같은 오늘의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누굴까? 엄마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지금 졸고 있는 여인들은 제외입니다. 지금 졸면은요, 이건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인간의 극한 고통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고통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 성경 속에서 모두 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게 했죠.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무능과 한계 앞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하죠. 성경에는 8명의 여인이 불임이었다 그래요. 불임. 불임의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인들이 전부 다 불임이었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아비멜렉의 아내라든지 사무엘의 어머니, 오늘 본문의 한나라든지 삼손의 어머니라든지 수넴 여인이라든지 특별히 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전부 다 불임이었어요. 왜 불임이었을까? 빛나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 고침받고 자녀를 다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또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했느냐? 성태치 못하게 했다. 성태치 못하게 했다. 태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중요한 말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일부러 막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왜? 귀하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신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뭐 했느냐? 적수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를 몇 번 불러보면 분인나.
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여자예요, 여자가. 분인가? 이상하잖아요. 한나 곁에 적수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적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롯이 있었어요. 또 이삭 곁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야곱 곁에 에서가 있었죠. 다윗 곁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을 붙여놨다는 적을 계속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아이를 갖고 안 갖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뭘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모자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고통 속에, 한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뭐야? 개입을 하고 계세요. 개입. 한나의 고통 그 절정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 희망의 기적은 인간의 극한 고통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고난에 관한 설교를 이제 종종 하시는데 저는 고난을 좀 별로 겪은 적이 없어서 가슴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그분에게 제가 웃으면서 참 좋으시겠어요. 고난이 없이 쭉 자라오셔서. 근데 그 다음 말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이었죠.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차마 그런 말을 못했는데 인생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희망을 창조한다는, 희망을 창조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희망, 우리 안에 소원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오묘하심, 놀라운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 앞에서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많은 사건, 사고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통 속에 더 희망을 갖게 하고 소원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뭘까?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이 생기게 되면 의욕이 불릴 때 일어나고, 소원은 꿈이고 소원은 희망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면 에너지가 있고 불이 있고 변화의 원동력이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소원을 따라 역사한다 그래서 소원을 따라. 빌립보 2장 13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야?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발견하고 소원이 불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어리가 결혼을 한 지 15년이 됐을 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임신한 6주가 지났습니다. 태아는 결국 자라나지 못했고 태아는 죽어 있었습니다. 유산이 됐죠. 결국은 수술 후에 추운 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혜는 이제 슬퍼서 울고 둘이 오면서 그때의 마음을 시로 적어 보냈습니다. 참 시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는데 한번 그때 보내온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유산입니다. 0.46cm의 작은 눈송이만한 아이가 꿈처럼 내렸다. 사라진 아기집 초음파 사진 속에는 텅 빈 어둠만이 남아 있었다. 희망이 자라던 곳이 이제 절망이 못이 되어 안에 끝없는 눈물을 담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린 겨울 길가에는 잎도 꽃도 열매도 잃고 서성이는 벚나무들만이 아내의 울음에 가만히 귀 기울인다. 저 벚나무 흔들리는 가지들에 새로 돋아난 꽃눈들도 하염없이 봄을 기다리는가. 그 꽃눈들 마침내 말없이 눈을 열어 생애 첫 별빛 바라볼 때 얼어낮은 눈물에 쉬면 그 어두운 가장자리에도 한 조각 꽃빛 그의 여울져 오려는가. 참 이 시를 제가 받고 먹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거 긴 시간 25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 제가 어떻게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결국은 거룩한 소원은 마음에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절망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끝에 결국은 이제 16년 만에 딸을 선물로 받고 이름을 시아라고 짓고 이제는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귀하게 사용을 하시죠.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 이 통곡 속에는 간절한 희망이 있죠. 이 통곡 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바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질서와 불법과 고통에 난무하는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 두 여인이었습니다. 두 여인. 정말 여자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뭘까요? 사무엘의 뜻이 뭘까? 구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런 늘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사사시대, 어려운 시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새벽 부흥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새 시대가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도를 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역전돼요. 아까 얘기했던 8명의 불임의 그 여인들은 전부 다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4가지의 영적인 원리, 이 4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역전된다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뭘까? 고통을 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원리.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긍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참된 지혜는 뭘까요? 해석의 능력이죠. 참된 신앙적인 실력이 뭘까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형형색색 올 수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고통 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고통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원리예요.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원리는 자,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죠.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응답의 기적과 함께 제일 더 중요한 게 뭘까?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바뀝니다. 아름답게. 기도의 외적인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의 원리예요. 서원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끈과 같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휴장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닷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놓는 거죠. 이 닷은 바람과 파도의 배가 쓸리지 않도록 묶어놓는 끈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소망의 닷이다 그랬는데 이 소망이라는 닷이 티그바입니다. 노끈을 서로 꼬아서 한데 묶어 결합시키다는 뜻이죠. 두 개를 한데 꼬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로. 서원의 기도는 뭘까?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 어려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런 시대에 두 여인이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은 꼭 유튜브로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